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고난은 자주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난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안 만날까? 이게 아닙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닥친 고난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신까지도 고난에 빠져들어가서 영육이 모두 무너지게 될지 모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야 내 몸과 마음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어제와 이어집니다. 노년의 때에 악한 자와 흉악한 자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시인이 처한 고난의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한 고난 중에 있는 것, 땅의 깊은 곳에 있는 것, 이것입니다. 시인은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은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지금 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해, 모략으로 인한 해를 말하는데요. 그 모략, 그러니까 꾸며낸 것으로 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시인을 모해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보려고 늘 조심하며 사는 시인에게 모략으로 해를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런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처한 심한 고난과 같은 상황에 시선을 몽땅 뺏기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 이거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찬송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고난이 왔다고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고난 자체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고난에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고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닥친 고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기는 한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시인은 어떻게 땅 깊숙이 박혀있는 것과 같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 안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보았는데 20절에 보시면 자신이 처한 고난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주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 꼴을 당한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깊은 땅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에게는 변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인의 눈에 고난은 더 이상 방해거리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보일까요? 1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는 거예요. 공평함과 올바름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 대신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원래 이런 게 안 보여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순간을 이겨가는 시인은 더 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지를 후대에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나의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믿음 가운데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러한 믿음들이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거라고 큰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은 더욱 담대해져 갑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늙어가는 자신의 현실과 깊어지는 고난 때문에 더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점점 더 담대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자신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와 무한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온 곳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악인, 흉악한 자, 불의한 자에게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이 모든 것들이 원래 나왔던 그곳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시인에게는 고난이 주는 괴로움, 고난이 주는 낙심,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괴로움도 그 낙심도 처음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버릴 것을 시인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살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발견합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심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은 모든 순간에 미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사탄은 이것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은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시의 마지막에서 나를 모해하는 것들, 그 모해로 인해 나에게 온 이 수치와 무한들, 그것들은 원래 그것이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공의가 그렇게 질서를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해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해로 인해서 수치와 무한을 겪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가 수치와 무한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수치와 무한의 순간에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거기에 빠뜨린 그 무언가를 원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순간을 견디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후대에도 전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떠해야 하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고난은 나를 기다리고 수치와 무한의 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시고 그 고백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셔서 고난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렵게 하는 모해와 수치와 무한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있다 없어져 버릴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사는 오늘의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